예레미야가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슬퍼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이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같이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훈계와 심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미연이나 또는 이렇게 희소는 이렇게 인생이 살만해요? 어때요? 요즘 살맛이 나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서 사실은 훈계가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훈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뉴스들만 잔뜩 뜨냐면은 다 이런 뉴스들만 잔뜩 떠요. 동네 그 담배 피는 아이를 훈계했다가 벽돌에 맞아서 죽어. 뭐 이런 뉴스들이 한 30개 떠요. 그러니까 훈계가 없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그 훈계가 없어진 데는 아이들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른 세대들의 책임도 큽니다. 왜냐면 어른들이 훈계를 할 만한 실력들이 또 없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어른다운 어른도 잘 없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평생에 훈계를 받지 못하고 산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 특히 청년 때 보면은 훈계를 받지 못하고 산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요즘 애들 단어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가라고 아세요? 뭐 억지로 깐다? 나 잘 몰라. 근데 그냥 느낌만 알아. 그러니까 이 일이 뒤지게 안 풀린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억가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뭔가,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지? 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요즘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억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뒤돌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계 받는 게 좋나요? 싫나요? 훈계는요, 사실은 정말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무도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내가 누구에게도 배우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 인생이 정말 위험할 때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이 각자 자신의 인생을 각자 누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각자가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그냥 제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다 눈 뽑혀 죽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얘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칠 줄도 모르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물어보질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러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앞에 두 개는 설명을 할 거예요. 앞에 두 개는요. 너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근데 막상 아이들이 왜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그런 삶을 보여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부모를 참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시온이를 8살이 되기까지는 열심히 그냥 사랑으로만 키웠어요. 근데 이제 8살이 돼서 얘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이기적인 욕구를 꺾고 그 가운데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전 여전히 많이 사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4살 때인가?
시온이가 사람들 다니면서 제뺨을 세게 탁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때 뭘 가르치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만큼 그저 그 아이를 그냥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8살이 되어서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그 가운데 훈계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훈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어, 정말 그 억가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내가 훈계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고 나는 사람들한테 싫음을 받아요. 어, 그 백종원의 요리 프로 중에서 그 사람 사장님들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이 집의 전이 맛이 없어요. 혹은 이 집의 전이 너무 평범해요. 그러면 백종원은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맛없다. 너 뭐 배웠냐? 막 혼내면은 이 사장님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집 전 맛있다. 딴 집 가봐도 비슷하더라. 손님들도 심지어 다 맛있다고 하더라. 그럼 그때 그런 얘기를 해주죠. 누가 너한테 이걸 맛없다고 하냐, 여기 와서. 나니까 말해주는 거다. 자,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의 전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 난 동그랑땡 파는 사람, 나는 뭐 이렇게 뭐 오징어 전 파는 사람인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꽤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 인생은 자꾸 그지 같아. 일단 그때 그런 거야. 이거 억까다. 왜 장사가 안 되지? 난 왜 외롭지? 여러분 주변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너 사실은 그거 만드는 손 더러워 보이고 너 사실은 네 인생이 그닥 잘나 보이지 않고 사실은 네 저는 그럴듯저럭 먹을 만하지만 네 표정이나 네 태도가 너무 싫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은 다 알지만 말해주지 않죠. 왜요? 내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상업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막 건달로 자랐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건달이 된 애가 유치장에 가서 맨날 마지막 영화 대사들이 그런 거였어요. 어렸을 때 어떤 어른 하나라도 나한테 좀 그때 발모가지를 뿌려줘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그쵸? 어, 저는 제 인생에 참 감사하게도 훈계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고 훈계를 받을 때마다 아주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묘하게도. 저 사람이 나한테 훈계를 하는데 장원아, 저 지금도 기억나요. 너 그렇게, 너 성격도 순진하고 순수하고 다 좋아. 근데 너 꼼꼼하지 않으면 너 된통 당해. 제가 태국에 처음에 선교하러 갔었을 때,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근데 저한테 한 가지 얘기한 게, 넌 인생이 꼼꼼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누구를 챙기는 데 있어서는 넌 정말 많은 게 미흡할 거야. 너 계속 꼼꼼해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저희 제 딸 첫째 시온이가 정신없는 거 알죠? 어리버리 이렇게. 그게 저 닮은 거거든요. 제가 그 20몇 살 때까지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레벌레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이게 잠바를 어디다 벗어났는지 맨날 야, 내 지갑 어딨냐? 제가 항상 3명이 내 신라 주머니 챙기는 애, 내 지갑 챙기는 애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얼레벌레 살았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것도 챙기고 내가 남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했던 조치가 뭐냐면은 그 태국 한복판에서 사람들 많은 관광지에서 저보고 손을 들고 있으래요. 그리고 손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갔어요. 그래서 관광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그 선교사님이 야, 넌 손 들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들고 다녔어요. 근데 또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혼난 건데 혼나지 않은 척 표정은 이렇게. 근데 속으로는 자존심이 좀 상했지. 근데 그러고 막 다녔어요. 그러니까 뭘 마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정신없이 까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요, 그 시절에.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렇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태국에서 돌아오기 전날 밤에 부르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긴 편지를 써주셨어요. 내가 너를 며칠 동안 관찰해 보니까 넌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서 너의 진가를 발휘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너무 행복하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참 네가 가진 거에 비해 평가받기 어려울 것 같다. 막 이런 편지들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저한테 그렇게 훈계를 해주는 분이 저는 꽤 많았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과 대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인생에 그런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누군가가 훈계를 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막 훈계 받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도 괜찮겠어요? 정말 그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어린이들 놀이터에만 가봐도 알아요. 애가 개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그 개판인 아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못 봐요. 내 자식이니까. 그럼 애 엄마들끼리 고민을 하죠. 야, 저거 애 저렇게 크다가 큰일 나. 저거 제 엄마한테 얘기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 대부분 말 안 해요. 왜? 여러분, 그리고 말 안 하는 게 답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 엄마요. 지금 우리 애가 둘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어쨌든 간에 지 자식에 대해서 그 훈계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훈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요. 그냥 그렇다고요. 인생은. 근데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정산의 날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꼬였지라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방향 없이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애가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한테 해를 끼치는 애가 돼 있고, 애가 뭔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애가 돼 있고, 애가 마음이 텅 빈 애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되게 유사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 지도가 있을 때 여기서 처음 골라가지고 여기까지 갈 때는 훈계가 없어요. 기도하면 다 해줘요. 마치 제가 평안이 돼야듯이 아빠 하면 제가 다 해주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나산에서 가리키고 난 다음에부터 갈 때는요, 이때부터 훈계가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요.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는 데는요, 사실은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훈계가 있을 때부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 아니야 똑바로 서 하고 엉덩이를 찰싹 때려주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고추 세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안정감을 누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연초에 맨날 계획을 이딴 거나 세우죠. 다이어트, 영어 공부,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건 인생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실요. 그건 그냥 옆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는 우리가 성경의 에레미야 애가는 이런 성책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해줘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굉장히 몇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뒤지게 안 들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사랑의 첫 번째가 뭐다? 오래 참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징그럽게 오래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요,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요, 없다, 혹은 신경 안 쓴다. 그렇죠? 이거 잘 모르죠.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건데, 사람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줄 알죠. 자,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탈탈 털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약속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그 나라가 아주 수치와 모욕에, 그 나라가요 1년 반 동안 에워싸여졌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들이 그 비명소리가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라는 자식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성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그 고통의 소리를 여기다 다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 성전에 아름다웠던 건 다 어디 갔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데 부모들은 저 아이를 잡아먹고 있고, 대체 이 고통은 뭔가요 라고 하며 울부짖는 이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 가운데 너는 훈계로도 안 되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 사랑의 방식인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훈계만 해도 사랑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심판을 사랑으로 느끼는 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섯 장으로 됐는데, 그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22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들을 다 따서 한 글자 한 글자로,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장은 그 예루살렘이 여자가 된 거예요. 시온이라는 여자가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고, 위로할 수 없는 상태. 제가 잘은 몰라요.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좀 떠오르는 분이 장모님인데, 장모님이 아주 예전에 그제 어머님을 잃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장모님을 잘 모를 때도 갔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나를 위로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서 막 안아드린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누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할 거야?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쵸? 그것처럼 시온이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렸다. 그러니까
가장 더 절명적인 건 바벨론이 세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상태에 철저하게 빠진 시온이 울부짖는 게 1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 이야기는 심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요.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1장, 2장 여기 다 보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어요. 3절은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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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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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디귿, 디귿 해서 이걸 3배로 풀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5장은요. 알파벳을 섞어버려요. 왜요? 아이 몰라. 지금 내가 그렇게 시를 짓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그 혼돈스러운 마음을 그 있는 그대로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 문학, 물론 우리 성경엔 이걸 번역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어쨌든 원문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애가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 안 해요. 왜요? 이게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나 반갑게도 행복하게도 우리 희수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응답을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랑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하면 이제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응답을 줄까? 그렇죠? 첫 번째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이해가 안 되죠? 서로 기도하는 게 나을 텐데 어떻게 줄래? 설교 하나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다 응답을 줄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응답을 준다는 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어머 이 일이 잘 풀려가 아니라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라고 했으면 집에 가면 사랑하기 힘든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나가자마자 벌써 막 주차장에서 누가 막 시비 걸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오늘 그 2장은 아까 그 심판이 왜 일어났지가 이야기의 주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그 2장 이야기가 심판의 원인 이야기인데 심판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도요.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 좀 세워주세요 할 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었던 거예요. 마치 저 바벨론을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입으로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막 이러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이 아주 그 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에 대한 이기심, 내 자녀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똘똘 뭉친 이기심 이런 걸로밖에 안 뭉쳐서 사실은 삶의 목표가 바벨론인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팔아먹는데 잘 들어보면 이런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랑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뭘 빼먹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연이가 힘든 게 있어. 우리 희수가 힘들겠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힘든 거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한테 전화를 안 해.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만 찾는 인간들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요, 누가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야 돼, 이걸요. 내가 깨달아야 돼. 야, 나는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런 얘기 잘 하시죠. 기도가 잘 안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사랑할 확률이 높아요. 예.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누가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누가 그냥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저 초등학교 1학년, 저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때 늘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이런 얘기도 되나? 그 한지민이라고 지금 되게 유명한 배우 있었잖아요. 그 이쁜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이쁜 애들은 되게 잘생긴 애들이랑만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쁜 애 주변에 너무 이뻐서 그런지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간혹 아무 허물 없이 되게 못생겼는데 웃긴 애들이랑 친한 걸 보면서 저 비밀은 뭘까? 막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쌤 다시 본문으로 시간 다시 오세요. 다시. 근데 다시 그냥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삶의 목표가 그 바벨론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실 세상이 부러워?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지금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지금 노예함도 살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뭔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가 꾸민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요 좀 인생 한번 화끈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저 시그니에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도 좀 조식 먹으면서 난 우아하게도 살아보고 싶고 비싼 차 타면서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거기 기도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예 좀 빠져 계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만나죠. 이 땅에선 좀 내 인생 좀 즐길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 이제 이 바벨론과 같은 심판을 줘. 그래? 그럼 시그니엘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내 집은 아니야. 그리고 거기 가서 시그니엘에서 청소부로 일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행복해. 맨날 부부싸움하고 돈에 보면 한 장에 있고 차는 삐까뻔쩍한데 사람들의 눈은 그지 같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소망했던 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다니엘서라는 성경책이 그런 책이에요. 다니엘이요,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중에서 바벨론이라는 니네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제국이 얼마나 허접한 나라인지를 보여줘요. 왕이 저런 놈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막 그렇게 우리 돈 조금만 있어도 사람들 막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막 이런 거. 저 건물 2개 갖고 계신 분 국회의원 막 이렇게 죠. 근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허접한 인간들인지를 고발해 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어쨌든 이 심판의 원인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싶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쳐줘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한강 작가의 그 책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강 작가가 쓴 뭐 채식주의자나 이런 글들을 보면은 그 인간의 내면에 특히나 있는 그 폭력성, 그 아주 본성적인 폭력성 이런 걸 되게 잘 드러내 주는데, 그거 보시면 읽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힘들다는 분도 있고 읽기 힘들다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애가가 특히 그렇거든요. 한강 작가의 글이 나타나는 폭력성보다도요, 성경에 애가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절망적인 죄성이 더 심해요. 지금 이게 원래 그 애가 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로 못 느끼고 산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하면서 읽게 돼서 그렇지, 이 시를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답이 없는 인간이 답이 없는. 한번 얘기를 천천히 봅시다. 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의 땅에 던지셨으며.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막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해줬어요? 얘야 뜨겁다, 내가 낮에 덮어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 임재의 상징으로 썼던 게 하나님이 늘 구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구름이 뭐예요? 그들의 버리는 그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변해버렸어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그러니까 뭐 동사들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삼키시고요, 엎어버리시고 세상에서 욕되게 만들었대요. 또 제 자녀들로 예를 들어볼까요? 놀이터에서 옛날에는 아빠가 늘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제가 얘기했죠, 평안이가 점점 자아가 커지면서 아빠 너무 가까이 쫓아다니지는 마 그런다고 저한테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놀이터에서 다들 엄마들이 원래 벤치에 앉아서 보는데 전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다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평안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너무 쫓아다니는 아빠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떨어지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쫓아다녀요. 이렇게 안 보이는 이렇게. 근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 8살쯤 되면요, 아, 나도 좀 혼자 다니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좀 안 쫓아다니면 안 돼, 이제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무서운 방식은 바로 그때 육이거든요. 내가 잘못을 해도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가운데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고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원수가 되셨네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봅시다. 주께서 원수같이 돼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고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고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자, 이걸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미연이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연이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잘 찾아? 자질 안 찾지. 자, 그럼 미연이로 예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아. 미연이가 하나님을 막 자주 찾진 않았어. 근데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막 찾아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내가 원래 잘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지. 이거 다 하나님이 개뿔 있긴 뭐가 있으시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탓은 다 하나님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애가의 상태가 약간 그래요. 애가의 상태가 와 진짜 내 인생 억까하시네 이거. 야씨 어떻게 남들은 다 이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말리게 하고 또 말리게 하는가. 근데 이 장은요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 화자가 알아요. 말은 하나님 탓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내 탓이라는 걸 알면서 그 글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혼내면서 여러분 조금 민감하면 알거든요. 지선이 알런지 모르겠네. 시온이나 평안이가 이거 다 엄마 때문이잖아 라고 하면 그 표면적인 말은 엄마 탓을 하지만 얘가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잘못인 거 아는데 엄마가 그때 나한테 더 가까이 와 있었거나 하면 내가 안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그런 것처럼 애가는요 하나님 탓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가 되셨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답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내면적으로. 그러면서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제단을 헐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예배도 주일도 다 없애버리셨대. 근데 하나님이 없앤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없앤 거예요. 왜 그들이 없앤 건 줄 아세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따가 필세이사님한테 미안아 어떻게 오늘 예배 드렸어? 뭐라고 할 거예요? 드렸어 할 거죠. 왔다 갔으니까 그렇죠. 혹시 미연이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니까? 예전에 어. 회사 갔을 때 어. 교육을 받았어요. 아 교육을 받았군요. 어떻게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어. 택배원 분께도 인사하라고.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혹시 어떻게 인사라고?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자, 알겠어요. 제가 요즘에 시온이를 훈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거든요. 그래서 훈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비탕집을 가는데 시온이가 갈비탕집에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시온이가 인사를 했어요. 여기 사장님이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했어요. 제가 나와서 시온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왜 인사 안 해? 시온이가 뭐라고 할 거야? 나 인사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 인사 안 한 거야. 나 인사했다니까. 아빠가 못 본 거야. 이제 모르세요? 나 계속 너만 보고 있었어. 너 인사 안 했어. 시온이가 계속 인사했대요. 제가 그래서 다시 정리해줬어요. 인사는 네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은 게 인사야. 너 사장님이랑 눈 마주쳤어? 사장님 표정 봤어? 아니? 자, 인사했죠? 한 게 아니라니까. 인사는요. 눈을 보고 봐봐. 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있어요. 봐요. 눈을 마주치면 봐봐. 우리 희수만 해도 봐. 예배 드릴 때 내가 희수 눈을 안 보잖아요. 그럼 희수가 이렇게 약간 털어져 있어 표정이. 그래서 내가 얘 눈을 보잖아. 자, 일단 눈을 마주쳐. 인사의 첫 단계는 눈을 마주치는 거야. 자, 저 인간이 나를 보는 거. 그 다음 내 마음을 전해서 희수야 반가워라고 하는 거. 인사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쟤도 무슨 사인을 주겠죠. 야, 여기까지가 인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사는요, 상대랑 눈을 마주치고 상대가 받았을 때 인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이는 인사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자, 여러분 시온이만 인사를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야 예배예요. 나 예배 드렸어.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성경의 처음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가인이랑 아벨이랑 예배를 둘 다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날 예배랑 차이가 있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 누구 예배를 받았는지가 확 티가 났어. 지금은 우리가 그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티가 나야지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여러분들 딱 예배 딱 드렸는데 막 한 3명만 여기에 막 비둘기 내려앉고 나머지는 막 하나님 예배 안 부렸군 이런 씨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 고민을 할 텐데 우리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왜? 누구 예배를 받았는지 티가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안 받은 사람은 화가 나죠. 그 가인이 막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죠. 근데 그 지긋지긋한 그래서 마치 그 시온이가 아직 인사를 몰라서 자긴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장님은 받은 적이 없는 인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요 그 다윗 시대 때부터 이 시드기야 유다가 망할 때까지 아주 개판인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그 심판 이후에 말라기 때조차도요 지금 말라기는 그 뒤에 한참 뒤거든요. 그 말라기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반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는 대로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뭘 막 뽀짝뽀짝하다 가요. 여기서 막 지들끼리 초코파이 까먹고 그냥 밥 먹고 나서 야 오늘은 뭐래 김치찌개래 야 맛있겠다. 그리고 야 오늘 뭐 찬양이 왜 이러냐 그 가요. 그리고 정작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러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목사야 말해봐라. 우린 헌금을 했다. 너는 돈 받고 일하는 존재니 너는 우리를 은혜를 끼쳐라. 나는 받겠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드리고 저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헌금을 했는데 교회 재정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뒤에 얘기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헐기로 결심했다. 줄을 띠고 무너지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곽 통곡하게 하셨으면 그들이 그러면서 무너지는 성벽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그 빗장들이 부서진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지막에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서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이 머리에 땅을 숙였도다 라고 하며 지금 오늘 20절이 마지막이에요. 철저히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위로를 주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주는 게 교회이지 않냐, 위로해줘라, 사랑해줘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미 위로와 사랑은 자기 스스로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건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훈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그것을 관계의 위험성을 안고라도 너 사실은 이래 라고 말해주는 것. 너 앞으로 그렇게 계속 크게 되면 너 이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고작 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올해 나이가 43인데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제일 고마워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요. 제가 못났을 때에도 믿어주고 저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제일 고마웠거든요. 근데 40이 막 넘어가면서부터요. 제가 제 인생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사랑으로 훈계해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걸요. 이제 40 넘고 나서부터 느끼니까요. 제가 훈계를 잘 못하겠어요. 왜? 봐봐, 내가 얘를 막 훈계를 했어. 그럼 얘가 한 10년을 저 새끼 뭔데 하다가 한 40쯤 돼서 그게 고마운 거였군. 나랑 비슷한 만약에 패턴을 얘가 겪는다면 얘도 40이 돼서나 그게 이해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훈계가 사랑으로 느껴지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자존심 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싫어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원래 우린 그걸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심지어.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저도 정산을 잘 해보거든요. 이렇게요.
내가 왜 이런 성품을 갖게 됐지? 나 원래 성격이 이랬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방향을 틀어준 건 다 훈계해 준 사람들 덕분이었었어요. 여러 번 창피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중학교 때인가 갔을 때는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어디 말씀을 저보고 읽으래요. 수련회를 갔는데 여기 한 60명, 70명 앉아 있는데 레위기 본문인데 다 그거예요. 누구는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누구는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이 한 장을 나보고 계속 읽으래.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돌아가면서 읽잖아. 왜 나한테만 읽어? 근데 그때 중학교 때인데도 제가 목사한다고 하고 다녔나 봐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목회자 하면서 성적인 거 정말 조심해야 돼. 네가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내적 친밀감도 잘 섞는 거 알겠는데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그런 성적인 위험도 있는 거야. 너 그거 꼭 기억해. 라고요. 중학교 때 그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말할 때 되게 재수 없었어요. 그 사람 좀. 지가 날 뭘 알아. 수련회 가서 처음 본 목사가. 근데요. 그때 그 사람이 싫었지만 말은 저한테 남아있어요. 맞아. 그랬다고 했지. 그런 사람이 제 인생에 한 8명 있었어요. 대충 세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그걸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비율은요, 한 3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번은 저도 안 좋아했어요. 그다음요. 누가 나한테 훈계를 해주는 것을요, 그렇게까지.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이해하는 건요, 그렇게 훈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오늘 집에 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 훈계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또 아니에요. 나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할 말이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훈계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 가다 보면 이정표 있잖아요. 여기는 서울, 여기는 원주. 그쵸? 훈계는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첫 번째 감정이 없어야 돼요. 뭐냐면 화내면서 하는 건요, 다 훈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 그러라고 했지? 내가 너 서울 오른쪽이라고 했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건조해야 돼요, 생각보다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감정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렇단다. 하나님도 훈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고치고 싶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막 회개 안 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때려부시고 바벨론을 포로로 막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고집을 막 꺾고 싶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러신다고 쳐보자. 야, 내가 나이 70도 먹었는데 이 나이에 성격을 고치리. 아, 됐어, 냅둬. 이런다고 쳐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럼 그때 밖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막 성격 고치게 뭘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심판에 대해 가장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그 계시록에도조차 예수님의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난 너의 문을 두드리는 것 정도는 하지만 문을 여는 건 네가 해야 된단다.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훈계를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때 말할 것이야. 너가 그때 마음이 생기면 문을 열어주렴. 이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근데 심지어 인간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훈계하겠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 훈계할 때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렇단다 라고 말했죠. 오늘 말씀을 성도 적다고 제가 오늘 막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중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원래 이거 현빈이가 불 끄는 일을 해주거든. 미안이가 좀 해줄래요? 가운데 것만 놔두고 꺼주면 돼요. 네. 자, 우리 이 시간 내가 기도를 평소에 잘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말들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 내 그 이기적인 욕구를 버리고 그것을 고쳐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혼나는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 혼나지만 그곳에서 안전함을 드리는 그 훈계를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들을 봤습니다. 그 애가서 내내는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내가 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벌하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 그들이 부르짖음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훈계를 받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원래 인생이 다 이런 건지 알지 못한 채 그 시대적으로 어른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지도해주는 이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그 가운데에 알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진 그 방황하는 말씀의 기갈이 오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참 진리의 방향인지 알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배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나는 오늘 인사를 했다고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인사를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묻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그 가운데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그 안정감을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주님의 발걸음 소리와 주님의 그 임재의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무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존재이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하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 시간 이 찬양이 가사와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이기적인 마음의 지경을 허물어 주시옵고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할 때 갖는 하나님 아버지 소외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큰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내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곧 다 내 것이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비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강의 지혜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며 피곤하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유케 하여 주시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집에 있을 원석이를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리심을 우리 원석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석이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의 담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석이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군대 가운데도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는 참 답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살긴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야 된다, 바로 앞에 놓인 문제들을 가지고는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사 주여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과 고쳐야 할 것과 내어버려야 할 것들과 무너져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사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이 드러내다 버려 찌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의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겨져
세상에 있는 성전들보다 허름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막이면 가장 귀한 것처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가운데에서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 모든 것만으로 다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자신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받으심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주여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서 체험하게 하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마국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두 팔을 벌리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임재할지어다.